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2페이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소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에게 알려주기도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처지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일들을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그는 그것을 목소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나.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 말미암아 진노하고 동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바벨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그들에게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내 삶의 평안과 영생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삶의 평안과 영생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모든 교육을 마치고 왕궁에서 일하는 동안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사건의 시작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3년째, 그러니까 3년째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은 박수와 술객, 즉 마술사, 점성술사 혹은 꿈 해몽가와 같은 주술에 관한 학문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년간 대략 한 2년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왕궁에서 박수와 술객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자로서 이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당시에 천문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신들의 뜻과 마음들을
사람들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꿈 해몽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들이 꿈을 통해서 앞날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때로는 어떤 즐거움이 오게 될지 대해서 알려준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는 일, 해몽하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느부갓네살도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들의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서 몇 명을 추려서 3년간의 교육을 마치게 하고 그들을 그 일에 쓰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그렇게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육을 마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꿈 해몽가로, 점술가로, 박수와 술객으로, 마술사로, 점성술사로 일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잘 준비되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하나로 인해서 번민에 빠졌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수많은 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 살았겠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위해서 이방에서 온 사람들마저도 교육시켰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궁전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꿈 하나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번민이 생겼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국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왕, 모든 것을 가졌던 그 뿐만 아니라 수많은 꿈 해몽가를 가졌던 그가 하룻밤에 꿈 하나로 인해서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사람이요, 그저 작은 꿈 하나로 인해서 그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던 그라고 해도 그냥 한낮 자는 동안에 있었던 상스럽지 않은 꿈 하나로 모든 마음의 평안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준비됨이, 또 우리가 노력함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 아무 힘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평안의 마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와 술객들을 왕궁에 들이고 또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박수와 술객들을 교육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미래를요 점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였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대제국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함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평안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앞날을 내다보아서 좋은 것들을 취하고 나쁜 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 늘 고민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수많은 시간을 들였고 노력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자신 옆에 두어서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평안이 단 일순간에 깨어지게 되어 버린 겁니다. 누구로부터 온 꿈에서 이 모든 평안이 깨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으로 인해서 이 모든 평안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준비됨이,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마음의 평안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평안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참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죠. 근데 예루살렘의 뜻이 이렇습니다.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곳, 평강의 왕이 함께하는 곳. 그게 예루살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처럼 인생의 평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그것들 가운데 자신의 평강을 지키려고 했던 느부갓네살도, 당시에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마저도 작은 꿈 하나에 그의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 번민 가운데 잠을 못 드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의 평강이 주어지고 또한 누군가의 평강은 깨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사실 느부갓네살이 먼저 들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많이 노력하면, 내가 신들의 뜻을 먼저 알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평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그 어리석은 자가 먼저 들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요가도 하고요, 또 묵상도 하고요, 때로는 또 내 삶을 지켜줄 만한 것들을 내 삶에 차곡차곡 쌓아 평안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탄코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들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평강을 지키지 못했던 마음의 번민으로 가득했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누구를 찾습니까? 바로 박수와 술객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수와 술객들에게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은 채 꿈을 해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이죠. 이 이야기 가운데 박수와 술객들은 영거푸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요, 좀처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꿈을 알려달라고 하는 박수와 술객들에게 느부갓네살은 말합니다. 아니, 꿈까지 다 알아내. 그래야 네가 진정으로 나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나를 속이지 않았다고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까? 그가 꾼 꿈이요, 범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꾼 꿈이 자기가 생각해도 이것은 큰일, 자신의 앞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만한 아주 무시무시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 자신의 귀에 좋은 말로 해석할까 봐 그 꿈마저도 알아내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박수와 술객들은요, 도저히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배워왔던 꿈 해석의 기술, 또 배워왔던 학문의 모든 지식들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리고 그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읽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박수와 술객들이 이렇게 10절과 11절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영혼만이 있는, 육체가 없이 영혼으로 존재하는 신들만이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이 아니면 누구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 그 해석들을 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고 통분하였다. 속된 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사가랴의 목숨도 달려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수와 술객들이요, 왕의 진노와 분통을 사는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꿈 해석에 매진했겠어요. 얼마나 점성술과 그들이 배웠던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 꿈 해석에 열심을 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 해석이요, 다 소용없게 돼버린 거예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사가랴 역시도 이 꿈 해석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3년 동안이 아마 주구장창 이것만 열심히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르쳤던 선배들이 해석하지 못한 꿈 해석으로 인해서, 그들의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목숨이 지금 지천에 달려있게 된 겁니다. 이 가운데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가르쳤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수십 년 혹은 수년,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이 대대로 지혜를 가지고 왕궁에 살면서 왕의 꿈들을 해석했던 사람들도 존재했을 거예요. 얼마나 발단된 학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학문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학문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박수와 술객, 이제 목숨이요, 그냥 한낱, 그냥 촛불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많이 배워왔던 학문, 그렇게 쌓아왔던 지식, 고차원적인 교양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요, 이 세상의 학문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어쩌면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참 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학문 가운데서 새로운 지식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지식이 쏟아지고 새로운 과학들이 쏟아집니다. 그 과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많은 번영들을 누리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아는 지식보다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이 아는 지식이요, 과거에 대단한 업적들을 남겼던 사람들의 지식을 이미 뛰어넘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쌓아온 수백 년, 수천 년간의 지식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꿈 하나 알지 못해서 자신의 생명이 이렇게 위태롭게 되었던 박수와 술객들의 지혜처럼 우리의 생명 역시도, 우리의 지혜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세상의 지식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영생을 줄 수 없는 지식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은 단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한 이렇게 활자로 기록된 성경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준비들을 하고 또 그 학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는 박수와 술객들도 그 모습, 박수와 술객들은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그들의 작은 지식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지 못했던 것처럼 영원하신 왕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세상 지식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쫓아 살라고, 말씀의 지식을 쌓으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을 쌓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안위와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쌓는 것만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들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이 땅에서 잠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쌓는 일에 우리는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영생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또 배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들어와서요, 그 이야기가 새로운 전개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은 바벨론 왕국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바벨론의 술사들 그리고 다니엘과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급히 그 명령을 들고 준행하기 위해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때마침 그 아리옥을 다니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그 아리옥에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묻는 과정을 14절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라는 말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의 사건을요, 마치 재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1장에서 자신의 정결함,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환관장에게 나가서 명철과 지혜로 그를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위기 가운데서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목숨을 명철과 지혜로 지켜나가는 다니엘의 모습이 또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요,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꿈 해석을 왕에게 보이겠습니다. 아마 단계를 거쳤을 겁니다.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말하고 아리옥이 왕에게 가서 말했을 거예요. 아마 아련을 직접 했는지 아니면 다니엘이 아리옥을 통해서 그 말을 전달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자신의 명철과 지혜로 자신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던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과 달리 오늘 다니엘은 자신의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왕에게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의 차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세상의 지혜를 가졌던 자들은 오히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진노하게 하고 분통이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말하면 할수록 화를 돋갔어요. 그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슬기로운 말과 명철로 아리옥의 마음을,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어떤 장황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어떤 미사옥으로, 아니면 진실된 말로 그에게 나아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 그 마음을 돌렸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선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그리고 이 명철과 슬기로움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많이 주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하늘로부터 내려온 명철과 슬기로운 말들이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이 지혜가 없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슬기로운 말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동안에 누군가를 격분케 하고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말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와 말하며 누군가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분통이 터지는 그 마음도 싸매주고 또 어루만질 수 있는, 분을 삭히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또한 우리의 말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말이, 또한 우리의 지혜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에, 상처난 마음을 꿰매주는 일에, 분쟁이 있는 곳에 분쟁을 멈추게 하는 일에, 화합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안전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 가운데 예비하고 준비시켜서 신의 뜻들을 알고자 하고 또 먼 미래를 꿰뚫어 모아 평안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앞에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또한 그 해석이 참이지 않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번민에 쌓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준비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진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높이 담을 쌓고 모든 것들을 누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평안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는 자가 되십시오. 바벨론에 가장 발전된 학문을 가졌던 자들, 그 자들도 왕의 명령 앞에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서 그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자들,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자들이 자신의 생명 하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세상의 지식이, 우리가 쌓고 있는 과학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평안케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지 못했던 것을 더 보고 그 현상들을 발견하며 과학의 법칙들을 알아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것들이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더 상고해야 됩니다. 그 안에 영생의 길이 있고 진리의 길이 있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는,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명철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명철과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그 명철과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가졌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명철과 슬기로운 말들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수와 술객들은 왕의 마음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더욱더 분통을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마저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마음을 분통으로 가득한, 분노로 가득한, 진노로 가득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기한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명철 그리고 슬기로운 말이 이와 같은 힘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명철과 슬기로운 말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나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누군가와 말할 때 진노가 사라지고 분통이 사라지고 그 안에 가득했던 악한 마음들이 누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꿰맬 수 있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합을 만들 수 있는 화합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분쟁합니다. 나누어졌습니다. 세상이요, 정말 두 쪽이 되고 있어요. 그곳에 오직 화합의 말, 누그러뜨릴 수 있는 말,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명철을 주십시오. 슬기로운 말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모든 사람들을 화합으로 이끄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누군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 남아있는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들 더욱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아버지 그 명철로 슬기로운 말들이 우리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나누어진 세상 가운데서 분노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로 명철로 또 슬기로운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하는 곳에 화합이 하나님 아버지 이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난 마음 가운데 꿰매는 하나님 아버지 말로 위로하는 말로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소원하기는 하나님 말씀 더더워서 사모하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학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데 열심을 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하나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일에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자는 동안에도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셨어.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생각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렘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우리에게 생명 주실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고 영생을 줄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세상의 지식 쌓는 일만큼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생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인생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쓰임받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다니엘이 그 말과 명철함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살려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생명 살리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상처난 마음 가운데 꿰매는 말들이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음이 싸우며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